나 괭이나 호미, 삽 같은 농기구가 있어야 일을 합니다. 목수는 대패라든지 톱이라든지 끌 같은 연장이 있어야 일을 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에게 연장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건강한 몸이 연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해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밀지 않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해야 할 효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연장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구절을 좀 암송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교리도 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에 대항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리가 있는 신앙하고 없는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도 아주 크게 있어요. 교리가 있는 신앙은 잘 정돈된 집안과 같아요.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으면요, 물건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도 기존에 구입한 같은 물건 옆에 모아두면은 보기도 좋고 또 찾아 쓰기도 좋고 활용하기도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리가 써 있으면 성경을 읽거나 다른 서적을 읽을 때 그 지식이 내용에 따라서 머릿속에 정돈된 구역에 가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엉뚱한 소리를 들어도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리가 없는 신앙은 중구난방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쌓이고 중복되게 쌓이고 또 혼란스러워요. 요즘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한테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한테 좀 다른 방향으로 배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헷갈려요. 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기둥 없는 집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오징어와도 같이 뼈가 없어요. 울타리 없는 부잣집과 같아서 언제 도둑의 침범으로 몰락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정리하고 잘 준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야 돼요. 내면적인 준비인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을 부드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외부적으로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나타나지요. 여러분은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거칠은 사람이 좋습니까? 저는 부드러운 사람이 좋더라고요. 저 자신도 부드러워지려고 온유해지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저도 무척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을 일삼고 그래서 전과가 있고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부드럽게 생겼어도 내면이 거칠었다는 것입니다. 과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신앙 연륜이 쌓여갈수록 말씀에 의해서 모난 부분이 부서지고 그래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더라는 거예요. 지난 7월에 저는 나주를 거쳐서 완도를 지나 독일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바닷가에 가니까 아주 부드러운 돌들이 많아요. 그 중에 2개를 주워왔는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중에 하나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것을 쓰다 남은 비누라고 했더니 깜빡 속아요. 가족들이. 부드럽죠? 그냥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것도 거친 돌이었는데 파도에 밀려갔다 하다 보니까 이처럼 반질반질하고 부드러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강하고 거친 돌이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 강하고 모난 돌 같은 성품이었지만은 말씀은 이것을 부서뜨려서 부드럽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바닷물보다도 강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양날선 검과도 같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며 모난 부분을 깨뜨리고 온유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온유하게 변화된 사람, 온유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모세도 온유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민수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는데 자기를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예수님도 온유했어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도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을 보면은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더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는 더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 1서 5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안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맡은 일을 감당할 정도로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셔요.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도 은사도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는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실전에 쓰는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여러분 평상시에는 포초병 외에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터지면 막 주잖아요. 하나님은 액세서리용으로는 기본적인 것 외에는 절대로 능력이나 은사를 부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능력이나 은사가 임해 있습니까? 그것은 일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능력이나 은사가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준비시키시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잘 암기하게 하십니까? 어떤 방면에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까?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주신 분야가 있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거기서 건짐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은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쓰실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니 저희들은 믿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또한 하나님이 쓰시니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자아를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깨끗한 사람을 쓰시니 심령이 깨끗해지고 행위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준비하신 자를 쓰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까는 그냥 전체적으로 기도를 했다면은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낱낱이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말까지 40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9월, 10월, 11월, 12월이 남았으니 우리 하나님 매 월마다 5명 이상씩 전도해서 우리 주님의 성전을 채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를